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강조형이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한 표현 속에는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품는 그런 소망들은 다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대조법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반면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종말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임을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대조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사회화 한다고 말했죠.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 적은 수의 무리와 나머지 인류 전체로 구분해서 우리 말고 나머지 인류 전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을 말하려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데리고 온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데리고 온다는 말 속에는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올 것이다. 따라서 먼저 죽은 자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믿는다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지 않았죠. 신약에 오면 특히 바울 서신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선포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 의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로 간주되고 그리스도의 됨됨이가 우리의 됨됨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교훈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주의 재림시에 성도의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밝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들은 결코 바울 자신의 사색이나 논리적 유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다음에 있는 16절, 17절이죠. 16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종말의 모습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이요 이미지들입니다. 성경적인 언어에서 올라간다 하는 말은 높임 받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높임 받음을 가리킵니다.
내려오심은 그 높임 받음으로 인해 얻으신 신적 영광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도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나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장엄하게 나타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을 바울이 예수의 오심에 적용한 것이죠. 호령이란 말 안에는 강요되는 것, 명령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내리는 명령, 선장이 기관실에 내리는 명령 등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이 발해질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된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과 주를 영접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오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그 도성의 지도자가 마중을 나가서 높은 분을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돌연히 잡아채듯이 들려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는 현상이 연출된다는 것과 돌연성과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심과 영접은 땅 위로 내려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공중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공중 권세라 그랬죠. 그곳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그 사탄의 영역을 깨뜨릴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란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 땅 위에서 내려와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징적인 묘사일 뿐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 시에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거처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